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부터 4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자.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태복음 13장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큰 나라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그들의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경건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사람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말 어렵고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시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비유라는 방법을 항상 사용하셨습니다. 현실 속에서 어려워하고 신음하고 있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를 비유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천국은 이런 밭과 같다. 천국은 이런 나라이다. 왜 그렇게 설명을 했냐면은 당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현실을 두고 현실을 설명하자면 희망이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시고자 예수님은 천국에 관하여서 상상을 하면서 장차 내세 이후에 올 그 시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곳이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곳에 과연 들어갈 수 있겠구나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가 집중하여 들었을 때 천국에 관한 비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36절에서부터 43절은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그 뜻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세상 끝에 있을 심판과 구원의 진리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이라는 독초를 제거하시고 영생이라는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37절에서부터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는 가라지 비유의 뜻을 설명하시기 시작하는 그 부분에 좋은 씨라는 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 씨를 뿌리는 분이시라고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농부로 우리가 비유를 많이 들곤 합니다. 즉, 온 땅의 주인이시면서 그 땅에 인간이라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는 좋은 씨를
창조하고 직접 뿌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창조 이후에, 창조 직후에 사단의 간교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죠?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한 그 결과로 인해서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곳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씨앗의 기능을 100%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첫 명령이 무엇이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름을 붙여주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신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의 관계로 말미암아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에 있었더라면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도 가능했고요. 직접적인 어떤 문제 제기들을 직접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수월하게 이 땅을 다스려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벗어난 곳으로 아담이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서 100%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관여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죄가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는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가 없는 본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형상을 닮아 자신의 생명을 부어서 창조한 아담 역시 처음엔 그랬어요. 죄와는 본질적으로 섞일 수 없는 존재였으나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청지기의 역할을,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의 역할을 100%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요, 이 씨앗의 역할이라는 것은 나의 어떠한 의지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열매를 맺고 내가 어떠한 나무가 될 것이야라고 하지 않습니다. 씨앗의 목적은 뿌린 자의 뜻에 맞게끔 얼마든 양분과 알맞은 환경에 의해서 그 조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 씨앗이 스스로 자아를 가지고 있어서 나는 1월에 싹을 내릴 거야, 혹은 나는 12월에 열매를 맺을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는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순종했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비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논농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논농사와 중동 지방의 목초지 농사는 그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벽실을 뿌리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죠? 논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 목적은 잡초와 씨를 죽이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논에 물을 정말 가득 담은 후 물을 빼고 나서 벽실을 뿌립니다. 그래야지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을 당시의 중동 지방이나 유럽의 목초지 농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나 양떼들이 먹지 못하는 독초가 가득한 밭이 있다면 그 독초를 우리처럼 일일이 제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을 가둘 수도 없습니다. 물이 금방금방 빠져버리는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요. 대신에 무엇을 하냐면 독초보다 생명력과 번식력이 강한 식물, 즉 좋은 풀을 그들은 농사하기 전에 심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독초들이 좋은 풀의 기운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은 결국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소나 양떼들을 잘 풀어놓을 수 있는 좋은 목초지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가라지를 없애기 위하여 좋은 풀의 씨앗을 심는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일전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심판하셨죠?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노아의 방주시기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판하셨죠?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게 두 번이나 세상을 심판했는데 어떻게 됐죠? 세상이 아름답게 변했을까요? 구약의 성경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고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성경은 끝나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더욱더 큰 타락을 합니다.
동성애라는 죄를 짓게 되고요. 간음이라는 죄를 짓게 되고요. 우상숭배라는 죄를 짓게 되고요. 가족이 가족을 죽이게 되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십계명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더욱더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방법이 틀렸다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씨앗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논농사처럼 물을 한가득 세상에 가두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 보셨어요. 그런데 죄가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죄라는 것이 다시 올라온다라는 것이 불로 심판을 하셨어요. 소금 기둥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됐어요? 그 후손들이 결국에는 다시 타락하는 길을 걷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한 번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씨앗들을 뿌리는 제자의 삶들을 여러 명을 키워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홀로 사역하시지 아니하고 좋은 풀들을 함께 심어 나가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 다른 사도들이 또 다른 사도들을 그 사도들이 오늘날까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까지 그리고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그 좋은 씨앗을 직접 심고 좋은 씨앗을 뿌리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놀라운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제거할 수는 없어요. 죄라는 것이 그만큼 더 강력하고 크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들이 한 명 한 명이 좋은 씨앗이 되어서 독초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밭을 가꾸어 나가는 역할을 하였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아직 믿지 않는 나의 이웃들에게 아직 주님을 모르는 나의 가족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가 좋은 씨가 되셔서 먼저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희생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라는 좋은 풀들이 나도록 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단의 사망 권세는 점점 약해지고 그리스도의 영생 권세가 이 땅의 왕의 주권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도 악과 불의를 대함에 있어서 나의 의지로 급하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성도 한 사람들이 말씀으로 양육된 좋은 풀이 되어 자라고 열매 맺었을 때 죄의 세력은 자연스럽게 약해질 것입니다. 진리와 의와 사랑과 불의와 죄와 사망보다 그 힘이 위대하기 때문에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됩니다. 주께서 악을 제거하시는 이러한 천국 원리를 기억하고 이 원리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단에게 속한 자의 미래는 고통과 후회뿐입니다. 본문 41절과 42절은 사단과 그 사단에 속한 자들이 영원한 풀무불에 던짐받게 되리라는 주님의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요. 물론 우리도 돈 중요합니다. 물질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죠. 행복 중요합니다. 명예 중요합니다. 어떠한 전체적인 뭐 물질적인 풍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이 말하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희망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기에 오늘의 고통도 과거의 슬픔도 극복할 수 있고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한 불신자들은 그 장래가 지옥불이라고 분명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영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서 엄청난 공포와 고통과 후회뿐인 생활만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한 자의 미래는 고통과 수치와 후회뿐입니다. 욥기 8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의의 종이 된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알지 못했을 때,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전에는 내 삶에 어떠한 희망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있었겠지요. 그 전에도. 하지만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 내 삶의 희망에 대한 가치는 그 전과는 억만금을 주더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큰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평생 부자로 사는 것과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 채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믿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채로 주의 길을 선택하는 삶 우리는 당연히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희망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 희망이 결국에 절망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인지 못한 채 세상이 주는 정말 소금물을 계속 먹는 것처럼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을 가지고 산 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래가 영생복락이라니 얼마나 희망적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 끝나는 그 시작이 바로 천국에서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이 이 세상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죽음은 그냥 썩어지는 것입니다. 흙으로 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하지만 선택받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영생복락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관한 확실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약속과 천국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예배 생활 왜 하겠습니까? 성도의 직분 여러분들 왜 하시겠어요? 아무리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 봉사 열심히 하고 새벽에 열심히 교회 나온다고 한들 천국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다시 뵙는 그날까지 열심히 주의 사명 다 감당하다가 주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품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마지막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소망으로 삽니다. 우리의 육신은 비록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과 혼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늘 산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희망을 제공하신 주께 다시 한번 오늘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등불같이 미약하지만 천국에서는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43절 마지막 절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의 결론입니다. 가라지 같은 불의한 자들은 지옥불 속에서 영영 고통당할 것이나 주의 선택을 힘입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즉 등불과 같이 선한 모범을 보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천국에서는 영원히 빛나는 꺼지지 않는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꺼지기 쉬운 등불처럼 아주 작고 미약합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주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을 불의한 이 세상에 비추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연약하고 위기를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처럼 연약하고 꺼지기 쉬운 빛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마땅히 우리가 마지막 그 한 번까지 초를 다 태우고 마지막 빛을 발화하였을 때, 그 사명을 다하고 천국으로 들려 올려질 때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단에게 속한 가라지 같은 자들은 정반대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치 태양처럼 빛나는 세상이 주는 악의 권세를 휘두르지만 점점 지는 저 달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소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의의 선한 싸움을 할 때, 여러분들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선택받은 우리의 삶에는 패배란 결코 있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승리했다니까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미 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말씀으로 전부 다 물리쳐 내셨어요. 무정행 속에 저 악한 것들 다 집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꿈틀거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그 모든 것들의 싸움에서 묵묵히 참으시면서 기도하며 인내하시면서 말씀으로 산 소망을 품고 이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언 13장 9절에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등불처럼 자기를 희생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이렇게 남을 향하여 비춘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미약한 나로 인해서 과연 무슨 소금의 맛을 내고 어떠한 어두운 곳에 나의 불빛을 밝힐까라고 의심이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 사랑과 의와 선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만 해요. 내 불빛이 작고 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기 때문이에요. 내가 불빛이 작든 크든 내가 맛을 내는 내 자신이라는 소금이 짠맛을 덜 내든 적게 내든 많이 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길을 따라만 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큰 희생 또한 내 삶 가운데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악과 싸우는 생활에 지쳐 자포자기하고 싶고 신앙생활에 낙심되는 일 또한 수없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희망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택함을 받은 확실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보증수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아무리 찢어도 다시금 찢기지 않는 그 보증수표, 천국 백성이라는 그 시민권을 여러분들은 갖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이 그 나라에서 주어질 것이며 현재 당하는 고통마저도 부끄럽게 여길 정도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희망의 노래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함께 갖추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등불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하여서 주님 다시 뵙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또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서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